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오늘 역대하 13장을 읽으셨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먼저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유다, 남방 유다의 초대 왕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여로보암이 이제 18년째 재위하던 그런 해인데, 아비야는 왕이 된 후에 이제 3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비야에게 이제 큰 위기가 찾아오죠.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무려 8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3절에 보시면은 이 동원된 이 80여 명의 대군이 이제 큰 용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아주 이 전쟁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정예부대원 80만 명을 지금 여로보암이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아비야의 군대는 여기 보면 40만 명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여로보암의 군대와 같이 이 큰 용사들이 아니었고 그저 마음만 용감했던 그런 평범한 군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뭐 숫자상으로도 거의 2배가 차이 나고요. 또 동원된 군사였던 역량으로도 보면
유다의 아비야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때 4절부터 보시면 이 이제 아비야의 군대는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제 아비야는 그 산 위에서 이제 산 밑에 진을 치고 있는 여로보암 군대를 향해서 한편의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아비야의 연설인데, 자, 이 연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아, 잘 들어라. 너희는 왕을 배반한 신하 역도인 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내쫓아 버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돈만 주면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렇게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소금 언약 위에 굳게 서 있는 나라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그러니 지금 너희가 싸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결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결코 형통하지 못한다. 너희는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야는 이 한편의 이 연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남유다 왕국에는 너희 북이스라엘이 절대로 갖추지 못한 영적 전통성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지금 전쟁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아비야 이 같은 연설을 딱 들으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연설 도중에 몰래 이 복병을 아비야의 이 군대가 진치고 있는 산 뒤로 이렇게 몰래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앞과 뒤 완전히 이 아비야의 군대를 포위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비야가 연설을 딱 마쳤을 때 이제 아비야의 군대는 여로보암의 이 80만 명의 정예 부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해서 이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싸웠다가는 뭐 유다 입장에서는요, 뭐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자,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그렇습니다. 그 포위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다 군사들이 막 절구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게 되고 또 제사장들이 막 나팔을 불게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서 그 전쟁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군대 이 대군 80만 명을 하나님이 직접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군대는 다 도망치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무려 이 북이스라엘 군대 50만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무조건 여로보암 군대는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야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로 더 많은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성읍을 차지하게 되고 더 강성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 13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같은 내용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아비야의 이 연설의 내용이에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산 위에서 북이스라엘의 진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이 연설. 근데 이 내용을 잘 들어보면 아비야의 이 유다 왕국과 또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은요, 이 솔로몬 왕국에서 즉 통일 왕국에서 즉 한 나라에서 쪼개져 나온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 사이는 어느새 많은 차이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먼저는 나라의 정통성을 지킨 것과 또 버린 것의 차이예요. 자, 5절부터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죠?
지금 우리 이 유다 왕국은 어떤 왕국이라는 것입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소금 언약으로, 여기서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리크 멜라카라고 하는 말인데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 그런 의미입니다. 즉 변치 않는 언약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국이 우리 유다 왕국이다. 그러니까 우리 유다 왕국은 이 같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지금 충실하게 왕위를 착착 계승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기반 위에 있는 정통성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하여 너희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끄는 너희 나라는 뭐냐 도대체? 일개 신하 따위가 왕을 배반함으로 결국 그 엄중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의 정통성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무너뜨려 버리고 그저 막 남봉꾼들과 잡배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가 아니냐. 즉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나라가 너희 나라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통성을 잘 지키며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너희는 그 정통성을, 그 언약을 다 깨트려 버리고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거 하니까 순수한 신앙과 타락한 신앙의 차이가 또 두 나라 사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에는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놓으신 거룩한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 거룩한 제사장들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번제를 드리며 분향을 합니다. 또 언제나 이 진설병을 차리고 또 등에는 불을 밝히면서 그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나라는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반하여 너희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자,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야 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자,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라가 둘로 나눠지자마자 그 분단 초기부터 헛된 우상들을 이 베델과 단에다가 딱 만들어 세워놓고 막 그냥 멋대로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가 하면 또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즉 인간의 어떤 헛된 욕심을 따라서 거룩한 성직자들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인간관계에 따라서 다 추방해 버렸다는 것이죠. 또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느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풍속을 따라 즉 물질 만능주의 어떤 세상적인 성향을 따라서 막 돈을 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직까지 막 사고 파는 이런 짓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정말 그랬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이것은 완전한 신앙의 타락이죠. 그러니까 이 두 나라 사이에는 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한 나라는 잘 지키고 있고 한 나라는 그 신앙이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변질돼 버렸다라는 이러한 차이점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죠.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지적을 지금 아비야가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비야가 이 연설한 내용처럼 우리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순종하는 그러한 나라임에 반해 너희 북이스라엘은 그 계명 앞에 배반하였느니라. 불순종을 계속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기 막 머니까 백성들이
저 먼 데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그 백성들을 다 빼앗길까봐 인간적인 어떤 편의주의에 따라서 막 배들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고, 또 돈을 벌려는 탐욕에서 나는 이기주의에 따라서 제사장을 다 내쫓아버리는 불순종, 또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기보다도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는 세속주의에 따라서 그냥 아무나에게 막 직분을 주면서 그렇게 막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나라의 이 같은 차이점이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자, 먼저는 오늘 이 전쟁의 이 승패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싸움은 애초부터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북이스라엘의 객관적 전력상 굉장히 막강했죠. 80만 정예 군대와 40만 군대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80만 정예 군대에 의해서 지금 도안에 든 쥐신세가 됐어요. 완전히 포위당한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두 나라의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1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불리해 보이던 유다가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리해 보이던 북이스라엘이 대패를 당합니다.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결과를 또 만들었을까요? 이제 나라의 쇠퇴와 강성이라고 하는 결과를 또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헤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의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그렇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이 아비야는 대대적으로 이제 북왕국의 성읍들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베델, 여사나, 그다음에 에브론, 또 그 동네들이 바로 이때 다 빼앗은 그러한 성읍들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비야는 나라의 영토와 국력을 더욱더 강성하게 그렇게 확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아비야 때의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결국 쇠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유다와 아비야는 여로보암과의 싸움 이후에 이처럼 승리와 강성함을 얻고 나서 마침내 풍성한 축복까지 누리게 됩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당시에 이 많은 후손들을, 자녀들을 얻는 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14명의 아내를 얻고 또 아들 22명, 딸 16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비야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여로보암은 어떻게 되었죠? 12절 하반절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경고대로 결코 형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20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결국에는 이 여로보암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게 되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인간적인 그러한 눈으로 볼 때 승패는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었죠. 40만 명 대 80만 명이에요. 게다가 유다의 군대는 지금 앞뒤로 완전히 포위되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패배예요. 아비야의 군대 패배입니다. 여로보암의 승리입니다. 근데 보세요. 결국 군대의 숫자와 이 같은 어떤 상황이 승리를 보장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승리는 지금 오직 누구의 편에 서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승리가 지금 판가름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40만 명의 군대밖에 되지 않고요. 또 세상의 문제들은 마치 80만 명의 대군처럼 거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막 압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방이 막 무력삼을 당한 것처럼 막 답답하고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은 도무지 보이지가 않고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불리하고 연약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요, 저들이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 왕국이 가지고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지켜온 믿음의 순수함이,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따르는 순종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믿음,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유다 왕국처럼 그렇게 늘 무장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떠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아비야처럼 반전의 역사, 승리의 감격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어떤 편의주의와 또 순수한 믿음이 아닌 어떤 물질주의, 또 순종함이 아닌 세속주의를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언약 백성으로 또 믿음의 백성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백성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서셔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80만의 이 문제들이 다 무너지고 오히려 그 위기가 변화의 강성함이 되고 풍성한 축복이 되는 이 역전의 은혜를 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